지난 수요일 1월 6일에 미국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단순히 미국을 넘어서서 전 세계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세계의 민주주의를 이끌었으며 또 전 세계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던 미국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의회 정치를 표방하는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국회의사당이 폭력을 앞세운 이들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기 때문입니다. 총을 비롯한 여러 무기로 무장한 이들에 의해 무고한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국회의사당 내부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몇 시간 만에 진정된 국회의사당의 모습은 형편없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카메라를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다시 의회를 시작해야 했기에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과 그곳에 일하는 직원들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난장판이 된 내부를 치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새벽을 훌쩍 넘겼습니다. 새벽 1시쯤 어떤 남자가 쭈그리고 앉아서 바닥을 치우며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 톰 멜리노스키라는 하원 의원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그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새벽 1시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비대원 2명이 지킨 옆에 다른 누군가가 벤치 아래 무릎을 꿇고 뭔가를 줍는 걸 봤습니다. 조용히 쓰레기를 치우고 비닐봉지에 담고 있었던 건 앤디였습니다. 앤디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청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멜리노스키 의원이 묘사한 앤디는 바로 지난 11월 선거에서 재선된 앤디 킴 뉴저지 하원 의원이었습니다. 청소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 담긴 한 장의 사진은 폭력으로 얼룩지고 난장판이 된 민주주의의 위기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와 소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앤디 킴 의원이 보여준 참되고 진실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모든 정치인들은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진실한 것처럼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절대 불의에 타협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을 하고 국민 혹은 주민을 사랑하고 약자를 위해 정의를 실현할 것임을 단단히 약속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국민이나 주민이 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동일한 모습은 다르지만 동일한 정치인의 모습 속에 너무도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선거가 끝나기가 무섭게 자신을 지지해준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자신의 권세만을 쫓는 모습을 너무도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여준 진실하지 못함, 그것을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인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듯 어떤 사람의 진실함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많은 이들의 어떤 사람의 진실하지 못함은 거짓된 모습은 생각보다 많은 이들에게 그 마음의 상처를 오랫동안 만들기도 합니다.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 글로리 교회에 하나님의 이미지를 회복할 것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올해의 표어는 이미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2021년 하나님의 이미지를 회복해 나갈 것입니다. 회복이라는 말의 뜻은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서 본래의 모습을 되찾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회복한다는 것은 원래의 이미지로 되돌아가서 본래의 이미지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의 이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래에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이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1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특히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그리고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선한 크리스천이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대해 우리는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어떤 사람의 진실함은 많은 사람,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항상 아픔과 배신 그리고 상처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이미지 속에 이 진실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진실하심을 살펴보며 우리 또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이라는 이미지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결단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죄송한데 제 프로젝터를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프로젝터 저 앞에 있는 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진실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진실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진실하지 못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되게 나올 때조차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진실하셨습니다.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 진실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또한 진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대해서 논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진실하시며 그의 말씀은 항상 참되고 진실하다라는 의미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과 그 말씀에 따른 행동이 항상 일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행이 항상 일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흔히 말해서 예의상 혹은 속이 빈소리, 사탕발림 혹은 거짓을 절대 말하지 않으십니다. 일단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진실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실 수밖에 없는 분, 그것을 행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어그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항상 해가시고 그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실하심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모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말씀과 창조 행위가 명확하게 일치합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신 후에 인간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어긴 아담과 하와는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럽니다. 사랑의 하나님 왜 그렇게 했냐? 그 사랑의 하나님의 본질 속에, 성품 속에 진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그 말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행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말을 깰 수는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희생시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전능하다고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는 거 뭐가 어렵겠어요? 그냥 내가 너희들 다 구원할 거야. 이게 뭐가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과 행동은 항상 일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복이 그 복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의 말씀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어긴 아담과 하와는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어겼구나.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말 성경이 좀 유하게 번역이 됐는데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할 것이고 심한 고통 가운데 자녀를 낳을 것이다 이겁니다. 여자들이 하는 그 임신은, 그 고통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죠. 미국은 9개월이고 한국은 10개월입니다. 그 기간 동안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죠. 숨도 제대로 못 쉬죠. 자녀들이 그 어머니가 그렇게 큰 고통 속에서 자신을 참고 이 세상에 나아졌다는 사실만 명확히 알아도 자녀들은 다 효도해야 됩니다. 다. 이 세상 누구도 자신이 마치 여러분 아이들 사춘기 아이들 되면 부모가 해준 게 뭐 있냐 따질 때 있습니다.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따질 때 있어요. 마치 자신이 이 세상에 홀로 자기 임의대로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이 세상 누구도 어머님의 고통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실만 명확하게 알아도 그런 말 못하죠. 여러분 사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어딘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남자잖아요. 남자라서 모릅니다. 엄마들은 아이가 절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못합니다. 임신 기간 그리고 아이를 낳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아빠는 그렇지 않아요. 아빠는 있잖아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내 옆에 내 닮은 자녀가 그냥 누워 있습니다. 남자들이 느끼는 그 정확한 느낌이에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나를 닮은 꼬맹이가, 아기가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신기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진 것 같아요, 아기가. 나는 고통을 겪지 않았거든요. 가끔 아내가 입덧을 하면 남편들이 입덧해서 사랑이 대단히 크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냥 입덧해서 비위상에서 나도 그냥 입덧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여러분 절대 그 임신의 그걸 단 1도 여러분 경험하지 못합니다. 정말 단 1도. 그래서 요즘에는 그 젊은 부부들이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남자들이 임신한 거 경험해 보는 거, 막 이렇게 배도 이렇게 뭐 안에다 넣어보고, 뭐 살도 막 그만큼 찧어보고, 막 이렇게 생활하는 거. 그래도 남자는 절대 이해 못 합니다. 여자들은
하루아침에 자기 자녀가 땅에서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자들은 항상 어떻게 생각해요? 엄마들은 내 배 아파서 낳은 아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벌써 다른 겁니다. 숙명여대 심리학과 교수 중에 박지선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범죄 심리학을 전공했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흉악한 범죄자들을 이렇게 심리를 막 판단하고 그 심리를 알고 막 그 사람들하고 뭐 상담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가장 큰 기쁨이 뭐냐니까 자기 그냥 남편을 만나고 남편하고 같이 있는 게 가장 큰 기쁨이래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뭐 여성에 대해서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여성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항상 그 안에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남자에 대한 사랑, 한 남자에 대한 사랑.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남자인 아담에게 한 말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행하십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또한 그대로 행하십니다. 가끔 여자들이나 자녀들이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돈 벌어다 준 거 말고 뭐 해준 게 있어? 여러분, 남자의 입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하면 남자들은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밖에서 자신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일을 합니다. 그 처자식에 혹시 누가 될까봐 밖에서 받은 자존심 그거 다 그냥 밖에서 털어버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게 남자들이에요. 왜 여러분 미국에서는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왜 한국의 아파트 단지에 이런 작은 술집들이 많은지 아세요? 아파트 단지에 많아요. 그 왜 아파트 단지에 이런 게 있어야 될까 이렇게 의아하는 분들도 있는데 퇴근하면서 거기 들려서 그냥 술 한 모금에 그냥 털어버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들의 특히 종합상사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들, 셀러리맨들 대단히 큰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 벌어다 준 거 말고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책임져 주는 거 대단히 큰 헌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남자들은 절대 자기한테 돈 못 씁니다. 겨우 아내들이 이거 사야 된다고 말해야 가서 사지 웬만하면 남자들은 안 써요. 자기 아내, 자기 자녀들에게 사주고 싶어 합니다. 자기는 못 사도 그게 남자들의 힘듦이고 수고예요. 평생 그렇게 땀 흘려서 수고하고 살아야 합니다. 남자들은. 그리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행해진 것, 이루어진 것의 가장 정점은 뱀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와를 꿰어서 선악과를 먹게 한 뱀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저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뱀이라는 물리적인 동물에게 저주를 하셨습니다.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래서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 흙을 먹는다는 것은 진짜로 흙을 먹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비천하고 비루한 존재가 될 거라서는 관용어구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저주는 뱀이 아니라 뱀 속에 들어가 하와를 속인 사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단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우리 15절을 다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장 15절을 다 함께 읽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아멘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신학적으로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서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최초의 복음이라는 의미예요. 최초의 복음. 이 15절이 없었으면, 이 15절의 말씀이 없었으면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존재할 리 만무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15절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구원 또한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15절, 여자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 말씀. 사단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 그리고 사단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라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상상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의 눈 앞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인지도 모를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잉태됐죠.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를 다시 살리사 사단의 머리를 치셨습니다. 그 말씀과 행함,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언제인지도 모를, 우리가 언제인지도 감히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그 예전 오래전에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셔야만 됐고 몇천 년이 지나고 몇만 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이 땅에 오고 죽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과 하나님의 행함이 일치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고통과 수고와 땀 흘림과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됐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과 위로와 은혜와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쉼,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을 누리는 승리의 삶을 가진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새 사람이 됐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진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이 됐다면 말과 행동의 일치라는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우리 안에 반드시 회복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회복돼야만 하는 하나님의 이미지인 줄로 믿습니다. 진실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우리 안에 반드시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 여러분 거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목사님 그거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그냥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여러분 말과 행동의 일치라는 걸 뒤집으면 여러분 거짓이에요. 그럼 나 그냥 그렇게 살겠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 그냥 거짓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신데 하나님이 참되신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라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거짓되게 살겠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믿음은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이라고 말하면 거짓이라고 말해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좀 경히 여기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다른 악보다도 다른 죄보다도 이 거짓에 대해서 조금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이라고 하면 거짓말과 자주 연관이 되고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없으니 나도 좀 거짓말해도 괜찮고 나도 좀 거짓돼도 괜찮은 거 아닌가?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수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 그거 이해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여러분 모든 죄악의 근원입니다. 아이들이 하는 거짓말을 보세요.
모든 죄악의 근원이 거짓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거짓의 아비. 여러분 사단을 가리켜서 살인의 아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단을 가르쳐서 폭력의 아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단을 가르쳐서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악의 중심은 거짓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은 우리가 그저 쉽게 누구나 그렇잖아,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잖아, 이런 변명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가볍게 넘겨버릴 죄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씀과 행함이 항상 일치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른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말과 행위가 일치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치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할 때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여러분 아니에요. 반드시 회개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을 통해서 다른 죄악이 태어나고 또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면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이렇게 진실되니 나도 하나님 이렇게 진실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힘을 주셔서 그렇게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의 안에 말과 행동의 일치라는 그 진실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전에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도 같은 곳은 여러분 선교사 비자가 없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선교로 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선교사 비자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 인도로 선교하러 갑니다. 그러면 뭐 하겠어요? 딱 리젝, 딱 스탬프 찍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 모양의 비자로 갖고 들어가요. 어떤 선교사님들은 관광 비자로 가지고 이제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학생 비자로 갖고 가시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은 이제 비즈니스 비자로 갖고 가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비즈니스 비자를 받은 거예요. 일단 비즈니스 비자를 받은 것 자체가 대단히 감사한 거예요. 대단히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 비즈니스 비자를 받았는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면 우리가 이민국 직원을 만나야 되잖아요. 왠지 모르게 이민국 직원을 만나면 늘 떨립니다. 그렇잖아요. 이민국 직원을 만나야 되는데 비즈니스 비자를 받았으니 이민국 직원이 무슨 비즈니스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선교사님이 이게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그 거짓을 하는 게.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됐대요. 기도도 많이 했대요.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쨌거나 선교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비행기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이민국 앞에 섰어요. 이민국 직원이 아니나 다를까 물어봤대요. 너 비즈니스 이름이 뭐냐? 근데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 머리에 번뜩이고 한 가지 딱 단어가 떠오르대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민국 직원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비즈니스 한다는데 비즈니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대요. 굿뉴스 컴퍼니. 굿뉴스 컴퍼니. 여러분 저는 이거 얘기 들었을 때 참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이 정도의 거짓은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그것조차도 싫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전하러 가는데 프론티어 라인으로 가는데 내가 거짓 때문에 어떡하냐. 그래 거짓말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불현듯 이 굿뉴스가 여러분 뭔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웃으신 거죠. 그냥 남이 웃기 때문에 따라 웃은 게 아니라 이 굿뉴스가 여러분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 전하는 거니까 서비스가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굿뉴스 컴퍼니라고 한 거예요. 이민국 직원이 오케이 탁 찍어주고 통과했다는 거죠. 여러분 참 그 선교사님도 멋진데 우리 하나님 너무 여러분 멋지지 않으십니까?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닮기 원해서 그 하나님의 말과 말과 그 행동이 항상 일치하는 그 진실하심을 담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는 이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참 멋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정말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동을 일치하기 위해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참을 수 있게 해달라는 바로 그 결단이고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이상하게 귀는 둘이고 입은 하나인데 우리는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훨씬 더 잘합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2개 주신 이유는, 그리고 입을 하나 주신 이유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걸 2배 더 하라라고 그렇게 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는 말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한 4-5배 이상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는 여러분 정말 말이 넘쳐나요. 정말 말이 넘쳐납니다. 그냥 일단 내뱉고 보는 것 같아요. 일단 그냥 뭐든지 내뱉고 봅니다. 맞으면 좋고 아니면 딱 선을 그어요. 그리고 내가 마치 그 말을 안 한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일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너무 많이 잘 듣잖아요. 그럼 문제는 어느 정도냐면 야, 너 너무 듣기만 하니까 내가 좀 답답하다. 이 정도예요, 문제는. 그런데 말을 많이 하면, 특히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많이 하면 여러분 제가 굳이 하나씩 설명하지 않아도 그 말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걸려 넘어집니까? 나도 넘어지고 다른 사람도 넘어지게 하고 때로는 공동체가 말 한마디 때문에 넘어지는 걸 우리 너무도 많이 목격을 했죠.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TV에 토크쇼를 좀 봤어요. 토크쇼는 제가 이렇게 설교에도 인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토크쇼를 좀 봤었는데 요즘엔 토크쇼도 잘 안 봐요. 시간이 좀 없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어요. 요즘 TV 프로그램은 말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너무 많이 나와요, 거기에. 그래서 이게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이게 잘 안 들려요, 제가. 그 사람들도 말을 많이 하는데 심지어는 요즘 기술이 발달해서 화면에 뭐까지 나와요? 자막까지 또 떠요. 그러면 자막 읽으랴, 이 사람 말 들으랴, 저 사람 말 들으랴. 결국에는 1시간을 봐도 1시간 동안 시끄럽다가 끝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잘 안 봅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말하는 거를 잘 못 참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할 때가 참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열이 받으면 일단은 좀 멀리 떨어져서 삭혀야 되는데 일단 열이 받으면 내뱉고 봐요. 상처 줄 줄 알면서도 일단 내뱉습니다. 뭐가 마음에 안 들면 그걸 꼭 내뱉어요. 말에 대해서 책임지는 행동 없이 일단 내뱉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에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죠.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어쨌거나 여러분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모든 것이 그렇듯이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잘한 일이 있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죠. 잘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좀 의견이 엇갈려요. 이 부분이 잘했다, 저 부분이 잘했다. 그런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딱 몇 가지로 몰려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트위터 사용이에요. 트위터 사용. 트위터라는 인터넷 소셜 미디어인데 이 트위터를 통해서 너무 많은 말을 내뱉으신 거예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일단 누군가가 자신에게 화살을 향하면 적군이고 아군이고 없죠. 새벽 1시에도 막 올려요. 새벽 1시에도. 잠도 안 주무시나 봐요. 그냥 1시에도 올려요. 그냥 마구잡이로 쏴붙입니다. 결국 이번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 국회의사당 사건으로 트위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정지시켜버렸어요. 영구 정지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요즘 한국 젊은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커피가 뭔지 아세요? 가장 싫어하는 커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몇 분이나 웃으시나? 가장 싫어하는 커피. 한국에서 젊은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커피.
뭔지 아세요? 라떼랍니다. 라떼 커피. 왜 그런지 아세요? 기성세대가 좀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이 하도 그 말을 많이 해서 라떼 커피를 싫어한대요. 무슨 말을 많이 했냐면 나떼는 이 말을 하도 많이 해서 젊은 사람들이 라떼 커피를 싫어한답니다. 라떼 커피를. 참 우리나라 말 우수해요. 그렇죠? 우리나라 말 참 우수해요. 아무튼 라떼 커피를 싫어한대요. 안 해도 될 말인데 굳이 젊은 사람을 보면서 나떼는 이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본 동생 야고보가 얼마 안 되는 그 야고보서에서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함을 강조했죠. 세상의 짐승과 벌레도 길들일 수 있는데 혀는 길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분별하고 또 분별한다고 해도 그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참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앞서 말한 대로 뭐예요? 하나님 난 그럼 그냥 거짓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의 진실함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 또한 우리에게서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과 행동의 일치를 추구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이미지를 가진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말을 살펴보고 그 말한 그대로 행동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야만 합니다. 결단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능력으로 그 결단한 사람들을 도와주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앞서 언급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처럼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분별할 능력을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또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다시 밀어 넣을 수 있는 힘 또한 능력 또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 그러니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고 행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씀도 진실하시고 그 말씀이 진실한 이유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신 그 진실하심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영원이라는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떠오른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10여 년 전쯤에 하와이에 있을 때입니다.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저희 아들이 한 살 정도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는 그때 선교단체 간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그냥 선교단체 간사예요. 스텝입니다. 호수가 한 살쯤 됐었는데 호수가 활발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우리 학교에 있었는데 학교 거기를 막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발이 좀 낡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루는 그분이 이렇게 보시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신발이 낡았고 신발이 좀 작은 것 같네요. 저한테 그래요. 그럴 수 있죠. 뭐 저보다 한참 연세도 많으셨고 또 목사님이셨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고 저는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좀 신발이 작았나 보다. 아들 신발을 살 때가 됐나 보다.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고 났는데 이분이 저를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더니 자기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가 미안하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이 호수 신발 한 번도 사준 적이 없는데 그리고 자기가 뭐라고 그 신발이 작고 신발이 낡았다 얘기를 했는지 자기가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한 게.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돈을 좀 쥐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미안하고 신발 하나 사주라고. 여러분, 그 목사님이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와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한 두서 달이 있으면 저하고 헤어집니다. 저하고 영영 안 볼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그냥 말 좀 실수했네요 하고 그냥 잊어버려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분이 그런 말 실수에 대해서 본인이 마치 속건제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만 책임지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굳이 찾아오셔서 미안하다는 말, 여러분 아시죠? 미안하다는 말, 한국의 어른들이 미안하다는 말 하는 거 참 쉽지 않은 겁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또 정말 속건제처럼 저에게 아이 신발을 사주라고.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다 그때는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기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하는 것, 우리 그런 실수 늘 합니다. 하지만 실수하더라도 계속 그 길 가시고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책임지게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시고, 그리하여서 여러분 안에 진실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이라는 이미지가 회복된다면 여러분, 제가 확신컨대 단언컨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은 여과 없이 본연의 그 모습 그대로 전해질 줄로 확신합니다. 이번 한 주도 어디서든지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말과 행동에 있어서 진실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번 한 주 그리고 나아가 2021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진실함이라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이라는 이미지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나와 예배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진실하신 이미지대로 창조된 나는 때로는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조금 거짓되고 누구나 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니 나도 그냥 그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으로 살아오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미지 속에 진실하심이라는 이미지가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으니 하나님, 이번 한 주도 그리고 오는 올해 2021년에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 이미지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단합니다. 그 결단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